우리가 이 자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계절은 자연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인생의 사계절이 있습니다. 보통 유년기에서 사춘기를 인생의 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청년기를 여름이라고 하고, 장년기를 가을이라고 하고, 노년기를 겨울이라고 합니다. 또 환경적으로 어떤 일들이 잘 풀릴 때 봄날 같은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봄이라고. 또 이것이 왕성하고 번창할 때는 여름이라고 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때를 우리 인생의 가을이라고 하고,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환난의 시기를 인생의 겨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연계에 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항상 봄날같이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처럼 번창하고 왕성한 때도 있지만은 겨울처럼 차갑고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대로 오지만 인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봄날같이 좋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인생의 겨울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름처럼 왕성하고 번창하던 그런 인생에 예기치 못한 인생에 세찬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인생의 겨울이 우리에게는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이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갑자기 닥쳤을 때 그거를 준비하려고 하면 벌써 늦습니다. 또 그리고 이 인생의 겨울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우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겨울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겨울을 날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겨우살이가 힘들고 고통스럽게 이 겨울을 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서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인생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지혜왕인 솔로몬은 계미에게 가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지혜서인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잠언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기 이랬습니다. 지금 지혜왕인 솔로몬은 계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고 했어요.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지만은 계미는 여름 동안에 추수할 때 양식을 미리 모아서 준비한다고. 여러분이 이솝우화의 매미와 이 개미의 그런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 개미는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모았어요. 매미는 나뭇그늘에서 날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매미가 말했습니다. 개미에게, 너 왜 그렇게 힘들게 날마다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니?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이제 겨울이 왔을 때 여름 동안에 양식을 미리 준비해 놓았던 개미는 겨울이 두렵질 않고 겨우살이가 염려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노래만 부르면서 겨울을 준비하지 않았던 매미는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합니다. 개미처럼 우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은 겨울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겨우살이를 준비하셨습니까?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론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데 한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나 너무나 큰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한 가운데서 인생을 살다가 이제 다시 회심하고 나서 이 후세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기록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솔로몬의 인생론이 바로 전도사라는 지혜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젊었을 때, 청년의 때, 건강할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할 때 한 번도 이 세상에 빗방울이 떨어져 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미리 준비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멸망을 당할 때 멸망치 않고 자신과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애굽에 7년 풍년이 지나면 7년 흉년이 온다고 할 때 각 성에 미리 창고를 짓고 거기에 풍년의 때 양식을 저축해 가지고 그 흉년의 때 멸망치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설교는 5처녀는 신랑이 오기 전에 미리 등에다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함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한 사람들은 그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그 인생의 어려움을, 그 겨울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밖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월동 준비는 하셨습니까? 김장을 해야 되겠죠. 또 이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보일러에 기름통에 기름을 가득 채워야 될 것입니다. 또 따뜻한 옷을 준비하고 그리고 자동차에는 부동액을 넣어야 될 것입니다. 안 했으면 빨리 서둘러서 더 추워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월동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을 나기 위한 월동 준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유명한 사도인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인생의 가장 혹독한 그 인생의 겨울을 보내면서 이제 자연계의 겨울이 다가올 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3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드로아와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겨울이 되면 추워지니까 이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겨우살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겨울이 오기 전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보면 14절에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을 입으라고요? 옷을 입으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방탕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허색하고 이런 생활을 하지 말고 그런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따뜻한 옷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오리털 파카도 사고 돈을 비싸게 주고 어떤 분들은 밍크 코트를 사기도 하고 두꺼운 점퍼를 사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은 춥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이 지나려면 따뜻한 옷이 필요해서 그 옷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올 때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질병의 겨울, 환경의 겨울, 그리고 심판과 죽음의 겨울이 올 때도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내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인생의 시련의 겨울 그리고 고난의 매서운 눈보라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따뜻한 옷이 우리를 추위에서 보호해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어떤 겨울도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추위가 왔을 때 따뜻한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벌벌벌 떨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눈보라가 치고 여러분 기온이 떨어져도 따뜻한 옷을 입고 있으면 그 겨울을 능히 춥지 않고 그 겨울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겨울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그분으로 옷 입고 주님과 함께하면 나 혼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시련의 겨울, 고난의 겨울, 환난의 겨울, 그리고 질병의 겨울, 이런 겨울들이 왔을 때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능히 우리 인생의 어떤 겨울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겨울을 나기 위한 첫 번째 준비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로 입는 옷이 가장 좋은 옷입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그 옷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화과나무 옷은 어떻습니까? 햇볕이 내리쬐면은 이것은 뚫뚫 말라져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무화과나무 옷을 벗기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가죽 옷, 이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위하여 심판의 겨울에도 두렵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믿음을 여러분 저축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겨울을 극복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과 시련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이 올 때 여러분, 질병의 그런 겨울, 물질의 겨울, 환경의 겨울, 어떤 이런 시련의 겨울이 올 때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작거나 믿음을 저축해 놓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겨울이 올 때 그 인생의 겨울을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편안하다고, 지금 봄날처럼 따뜻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고, 여름처럼 여러분 모든 사업이 잘 된다고 여러분이 겨울을 준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에 겨울이 올 때 그 겨울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지금 봄날처럼 모든 일이 잘 풀려도, 여름처럼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따뜻해도 여러분 지금 믿음을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시련과 고난의 겨울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소유가 어마어마합니다. 자녀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면 그의 상급이라 1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는 건강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부와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마귀가 틈을 타서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다 죽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내도 집을 떠나고 명예와 친구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겨울을 봄날이었는데, 정말 따뜻한 왕성하고 번창하는 여름날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인생의 겨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그 인생의 겨울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나중에 다시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는 인생의 봄날에도 인생의 여름날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저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이 없어도 신앙생활에 나태하지 말고 더 열심히 믿음 생활에 정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저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저축해놔야 내 인생의 겨울이 올 때 그 인생의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에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다고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인생의 겨울이 오면 여러분 어때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인생의 그런 어떤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왕립학교 학생으로 뽑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높은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풍악을 울릴 때 여기에 모든 문무백관이 다 대신들이 다 거기에 엎드려 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기에 엎드려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누군가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고발을 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평상시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신임하고 총애를 했습니다. 너무나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죽이기에는 너무 안타까웠어. 다시 한번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면 너희의 과거 허물을 묻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건 금한 것이기 때문에 왕이여, 우리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분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분무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분무불이 뜨거웠던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지던 그 병사들이 불에 타져 죽었어요. 세 사람이 불무불에 떨어졌는데 금방 이게 불타버려야 되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 걸어다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신의 아들 같은 또 한 사람이 걸어다닌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느부갓네살, 아니 우리가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더냐? 그런데 어찌 네 사람이 걸어다닌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그 풀무불 속에서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고의도 그 빛도 변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인생의 이런 시련과 환난의 겨울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믿음을 저축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을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겨울이 왔을 때 그 믿음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어요. 저는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나태하고 아니라고 게으르게 하다가 갑자기 인생에 그런 겨울을 만났을 때 그걸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봄날 같아도 더 열심히 믿음을 저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성경을 읽고 영의 양식을 저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거기 13절에 보십시오. 13절, 다시 한번 같이 13절 읽습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죠. 겉옷을 가져오고 뭘 가지고 오라고요? 책을 가져오래. 가죽종이에 쓴 책을. 이걸 보통 양피지라고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이 종이가 좋은 이런 게 종이가 나와서 여기다 인쇄를 하지만은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이런 좋은 이 글씨를 쓸 수 있는 이런 종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대하면 양피지라고 해서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거기다 새겨놨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도 양피지에다 써서 그 사본들이 많이 지금 전승이 돼가지고 내려온 것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했냐면 네가 올 때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 이 가죽종이에 쓴 책이 뭐냐면은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인생의 혹독한 겨울, 그리고 또 자연의 겨울이 다가올 그때 이 자기의 순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자기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데 뭐가 필요했습니까? 바로 자연의 겨울이 오기 때문에 따뜻한 겉옷이 필요했고, 그리고 바로 이 인생의 겨울을 위하여 영의 양식을 저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준비해서 인생의 겨울을 지금 날려고 이 가죽종이에 쓴 책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영의 양식 성경 말씀을 저축하고 여러분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난이 많이, 또 목회를 하면서 시련도 많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래요. 목사님은 고생 하나도 안 한 사람 같다고. 네, 여러분 제 얼굴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전혀 고생을 안 해요. 근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시련이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목회의 시련과 고난, 그런 겨울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목사가 찾아가서 위로해 줍니다. 전도사님이 찾아가서 위로해 줍니다. 또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힘들면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었고 성경 속에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개미가 겨울이 오기 전에 여름에 미리 양식을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신앙생활하기 좋을 때 성경을 많이 읽고 영의 양식을 저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흉년이 오기 전에 각 성마다 창고를 져가지고 양식을 저축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흉년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여러분 어떻게 방주를 지었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할 때, 그리고 방주 안에서 거의 1년 동안 살았는데 여러분, 손가락만 빨고 물만 먹고 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방주를 잣나무로 짓고 역청을 바르고 그 안에 뭘 갖다, 양식을 갖다 저축해 놨어요. 방주를 지어놓고 양식을 저축해 가지고
그 시련과 고난의 때를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 방주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기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여러분 저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시련의 때, 우리 인생의 겨울을 여러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첫째,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가장 따뜻한 옷, 가장 좋은 옷은 뭐로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두려움 없이 나기 위해서는 뭐를 저축하라고요? 믿음을 저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를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축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지금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네 번째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서 영역도, 영역을 저축하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이걸 이겨내려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우리에게 영역과 능력이 있어야 되고, 겨울이 여러분 아무리 추워도 뜨거운 불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 걱정 없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영역이 저축되고 능력이 저축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서 영역을 저축하고 능력을 저축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불로 뜨거우면은 아무리 차가운 인생의 겨울, 아무리 매서운 인생의 그런 눈보라가 세찬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다. 정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하여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이 꺼지면은 큰일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 마귀가 역사한지 압니까? 보면 어떤 사람의 삶 속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막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는 성경에 보면 뱀으로 많이 나오는데, 뱀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뱀은 불을 가장 싫어해요. 뱀은 냉혈동물이야. 그래서 뜨거운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막 우리가 불같이 막 기도하고 성령으로 뜨겁게 충만하면은 마귀가 그 안에 역사하지 못해. 우리 집안에도 역사하지 못해. 교회도 여러분 막 성령 충만한 건데 뜨겁게 기도하고 막 성령으로 불로 뜨거워지면은 그런 교회에서는 마귀가 역사를 못해.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여러분 불이 꺼지고 냉랭하고 이런 데서는 여러분 어디? 그거는 뱀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면,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영역을 쌓고 능력을 쌓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 뜨겁게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뭐가 여러분 겨울이 두렵겠어요? 근데 불이 꺼져버리면 여러분한테 차가운 겨울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다 이겨낸 줄 아십니까? 계속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능력과 영역을 저축하고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의 겨울을 다 극복하고 이겨낸 거예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십시다. 아멘. 오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런 말씀인데,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네 번째가 뭐냐? 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서 영역을 능력을 저축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자고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화해해야 합니다. 거기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네, 11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네, 같이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대. 그리고 그레스게도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도 또 달마디아로 갔고, 지금 누가만 있다고 그랬죠. 얼마나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그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게. 지금 인생의 겨울을 만났어요. 그런데 인생의 겨울을 만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누구를?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의 다락방 그 있죠. 그 집 마가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이 디모데후서는 순교를 바로 앞두고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치고 이제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으니, 이런 말을 한 것은 이제 곧 이제 하나님께 내가 갈 날이 멀지 않다, 이걸 알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유언과 같은 편지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왜 마가를 데리고 오려면 마가를 지금 마가하고 화해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금시하고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선교사는 어떤 일정 지역에 하는 순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을 가는데 이 마가가 어떻게 돼요? 자기도 가겠다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 뭐 교통편도 안 좋고 물썰고 낯설은 곳에 가서 선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막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는지 몰라. 이 마가는 원래가 어떠냐, 부잣집 아들이라 클 때 어려운 것을 별로 안 겪었어요. 왜? 여러분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할 때 몇 명 들어갔어요? 120명 있었잖아요. 그럼 120명 들어갈 방이면은 그 집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에요. 태어나서 어려운 걸 별로 경험하지 않고 그렇게 쭉 컸는데 오순절에 성령 임한 것도 봤죠. 근데 이제 소문을 듣고 안디옥에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기 갔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간다니까 따라갔는데 어떻게 돼? 고생을 안 해본 마가가 따라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거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중간에 혼자 쏙 빠져가지고 와버렸어요. 이제 한참 있다가 바나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야. 막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 역사, 귀신이 떠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야.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다시 바나바와 바울이 또 2차 선교 여행을 간대요. 그러니까 마가가 뭐예요? 나도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안 돼, 그래요. 바울이. 왜? 지난번에 따라가가지고 힘들고 어렵다고 어떻게 돼요? 지 혼자 미꾸라지처럼 쏙 빠져가지고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녀석 데리고 왔다 또 중간에 속 썩이고 빠져나오면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뭐라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자기 생질이니까 데리고 가자고. 바울은 안 된다고. 데리고 가자고. 안 된다고.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둘이 싸워요. 데리고 가자. 저놈은 안 된다. 데리고 가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둘이 갈라져.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둘이 갈라져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바나바를 따라갔던 마가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있죠? 마가복음을 이 마가가 쓴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아시죠? 갈릴리 바다에서 뭐만 잡았어요? 물고기만 잡아서 꼬부란 글자는 하나도 못해. 우리말로 하면은 외국어는 한마디도 못해.
근데 외국어나 못하는 곳에 가서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통역이 있어야 돼.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라 그 당시 이 히브리 말만 한 거야. 헬라어를 다 유창하게 했어.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곳에 가서 통역을 하면서 막 설교를 하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안 좋은 관계 속에서 바나바와 마가가 몇십 년 전에 헤어졌잖아요. 근데 바울이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가 걸려요? 마가하고 이게 풀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푸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가와 하해와 용서의 악수를 나누고 그 맺혀있던 것을 풀고 인생의 겨울을 지금 맞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막힌 담을 열고 화해의 악수를 나눠야 합니다. 주님은 그랬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리고 뭐라고 할? 너희가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치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치 않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치 못하고 그리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나의 축복을 가로막는 담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누군가를 용서치 못하고 이런 누군가와 깨어진 관계 속에 있으면 기도해도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고 또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을 안겨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화해와 그리고 이 화해의 악수를 여러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먹은 형들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는 성적으로 유혹하는데 그걸 거절했더니 누명을 씌워가지고 자기를 감옥에 보냈어요. 그래도 다 용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이제 팥죽에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 축복을 가로챈 동생 야곱을 용서치 못함으로 20년 동안 그 가슴에 그 응어리를 두고 증오와 분노와 미움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결코 축복된 인생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쾅쾅쾅 못을 받고 빨가벗겨가지고 시루나게 하나도 걸치지 않고 완전히 빨가벗겨서 그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은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막힌 담을 헐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해의 악수를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자연계의 겨울이 오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겨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 인생의 겨울을 날 준비를 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저축하고 영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축하고 기도로 영력과 능력을 저축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와 그런 용서의 악수를 하고 여러분 막힌 담을 헐어서 우리 인생의 겨울을 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서북풍이 불어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바람을 보지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모진 바람 불어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거센 파도 밀려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험한 파도 밀려와도 찬양하며 살래. 우리 두 손을 듭니다.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회개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믿음을 저축하고 영의 양식을 저축하고 기도로 영력과 능력을 저축하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용서치 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봄날일지 모르지만 언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올지 모릅니다. 지금은 여름처럼 따뜻하고 번창하고 있지만 언제 내 인생의 겨울이 시련과 환난과 고난의 시간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좋은 이때, 고난이 없을 때 믿음을 저축해야 됩니다. 욥처럼 믿음을 저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축해야 됩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여 영력과 능력을 저축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 가슴에 뜨겁게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게, 오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영의 양식으로 저축하고 믿음을 저축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동안 막힌 담,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 용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이 마가와 화해의 악수를 나누고 인생의 겨울을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 저도 나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줬던 사람들을 용서하며 화해의 악수를 나누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주님, 그리고 인생의 겨울을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 아버지, 오 하나님, 우리 3절합니다. 홍해수가 막는 데도, 홍해수가 막는 데도
무섭지가 않아요. 요단강이 막아도 두렵지가 않아요. 심하게 내밀어 건너게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상의 물이 있다 해도 사냥하며 살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연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저희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저희들이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능히 그 겨울을 극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